오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그러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혹은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를 이제 오해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 갈등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속에 여러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상태, 기질, 성향,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근데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개인적인 심적인 상황 때문에, 또 선입견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상대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 책을 좀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 안 해보고 그 사람 평가를 금지하자. 그리고 혼자 오해받고 상처받지 말자. 혼자 오해하고 상처받지 말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목회자로 제가 지내면서 오해를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받기에 태어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다양한 이제 생각이 들고 심한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베스트 3로 뽑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이 알려드리지만 지금은 아마 때가 아니어서 그런 오해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에도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그런 가운데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게 되고요, 혼자 오해하고 또 상처받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난, 비극, 불행의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고난 없는 축복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 그늘진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책인데요, 유다의 멸망, 자기 나라 유다의 멸망의 시기 가운데 그 시기를 직접 통과하며 겪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애통하는 가운데 쓴 시고 노래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기도 했다라는 그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고요, 멸망에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망하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지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오늘 읽은 말씀 이 3장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상당히 아주 구조가 좀 잘 보이는 그런 책인데, 1장도 22절이고요, 2장도 22절이고요, 4장, 5장도 22절로 돼요.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그렇게 이제 나열한 건데, 3장만 3배로 66절입니다. 그럼 가장 중심이 몇 절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봤을 때 3장의 33절. 33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마치 이 33절이 이 책의 가장 가운데에 배치되어서 이 책의 핵심 구절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때로는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상황에 대한 낙심과 슬픔, 또 비통함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고난당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상한 마음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쭉 노래하는데 그 비통한 마음이 19절에 이렇게 요약적으로 드러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고초, 나의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그 재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합니다. 쑥은 되게 쓴 식물이잖아요. 또 쓴맛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담즙, 쓸개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을 쓰디 쓴 식물과 아주 쓰다라고 하는 이 담즙으로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극심하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쑥과 담즙, 내 고난과 이 재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는데 21절에 어떻게 되냐면, 원어와 영어 번역을 보면요,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이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게? 오늘 22절, 23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찬양으로도 잘 불려지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하다, 긍휼함. 인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유익한 활동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긍휼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궁에서 이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즉 어머니의 그 모성애적인 그 사랑, 이 부드럽고 돌보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 돌보세요. 끝없는 사랑으로, 다음 없는 긍휼로 돌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의 인자, 어제의 긍휼이 오늘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고갈되지 않죠. 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있지만, 그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난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 죄송합니다. 어떤 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편에서, 내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분노하셔서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변덕스러운 그런 신으로 여기고요, 참을성이 없는 아주 조급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자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인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간의 어떠함과 노력에도 관계없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 타락한 인간이 약속을 어겨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긍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우리 어떠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제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떠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니 하나님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를 또 보여주는 게 이제 27절부터 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보면 멍에를 짊어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멍에가 무거울 때 잠자코 좀 그냥 겸손하게 지내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겸손하게 지내라. 때로는 고난이 계속 있을 때, 고난이 마치 나를 채는 것처럼 칠 때 그냥 항복하고 이따려라. 왜? 정리하면 사람이 젊을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 젊을 때라는 얘기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정 기간. 특별히 죄로 인한 명예를 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잠잠하고 온전히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1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에.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잠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인도하시기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먹이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본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며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요, 32절과 33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고난 때문에 인간이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예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이란 얘기잖아요. 택한 자녀를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그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그분의 본성은요, 본심은요, 진짜 마음은 인자와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실 때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안 할 때 뭔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막 고난 가운데 내모셨어. 괴롭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 생활하고 죄에 빠져 살면서 죄로 인한 죄의 열매를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인자, 자비,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요, 아주 특별하게 비상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이 계속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더 크죠, 심판보다. 심판도 징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심판이고 징벌이죠. 만약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주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70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 저 친구, 우리 가족, 뭐 저런 사람들 보면 다 괜찮은데 왜 저만 갖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잘 봐야죠.
우리를 괴롭히며 너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면 그 상황을 통해 더욱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본 것처럼 젊을 때 잠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겸손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가 쓴 또 다른 책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때론 재앙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다. 고난에 그냥 두시는 그 모습이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다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이 되겠죠.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후에 죽음이 왔고 죽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우리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온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고요,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신앙인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부터 36절에 있는 건데요. 자, 유다 백성을 벌하는 그 바벨론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들도 너무나 악한데 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단히 우리가 얘기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그리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그 악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도구로 쓰는 하나의 수단이지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화와 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의 본심을 알고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신앙생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 불의, 하나님 저 불의한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신자의 삶은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좀 하나 있어요. 39절에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때로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자녀가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죄에 대한 결과인 고난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애먹이는 고난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무한하심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이 본심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적용만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냥 가져왔는데 말씀의 기억이에요. 말씀의 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을 묵상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심한 고소,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을 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의 그 아픔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요. 뒤에 나오는 22절, 2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기억 가운데 떠올랐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살아났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이전에 알았던 것, 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다시 새롭게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빛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마음이 마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허무함과 침통함과 그리고 슬픔의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현재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 느낌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에 다시 깨달아 알고 생명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발견하고 깨달아 알 때 다시 인간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많이 말씀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려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 두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많이 풍성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고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참 기감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초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책에 보면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추구했던 설교의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방향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고요, 복음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본문,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 조각을 통해 설교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능을 통해 직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였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밑에 적었어요. 팀 켈러 목사 당신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그럼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꾸준하게 풍성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새기고 풍성하게 가득 채우면 구약과 신약이 깨어지고요, 이 말씀과 저 말씀을 연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는 자가 본능적으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요,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내재하고 거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시로 읽고요, 보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연구할 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으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상황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본인도 나이만큼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셨대요. 이제 50대가 되셨는데 이제까지 읽었던 건 좀 빼고 앞으로 한 100년,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볼 때 50년 남았잖아요. 그럼 100살까지 살 때 100번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려면 50년 동안 매년 2독씩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많이 도전이 됐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읽을까요? 단순히 100세가 됐을 때 100번 읽고 싶어서?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때로는 산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 안에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 봐도, 환경을 봐도 없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 안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곰곰이 또 말씀을 생각할 때 비로소 소망의 근거를 찾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본심은요,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 요한일서에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딩동댕, 사랑이시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노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자를, 긍휼을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로 치우친 하나님이세요. 불균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심판일이라면 인자와 긍휼은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하니까 천이잖아요. 1대 1000.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풍성히 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살아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요. 다락방 같은 경우 여름방학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름에 많은 걸 하진 않을 거지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인데 한 16일 동안, 7월 동안 매일 음독을 해서 같이 밴드에 올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가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중요한데요, 때로는 매일 한 장씩 16일만 하면 돼요. 월화 수목만 할 거고요, 사주 할 건데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매 순간 좀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라는 이 구절을 따왔는데, 기다려야 되고요, 구해야 돼요. 뭘요? 은혜와 긍휼을.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인자와 긍휼을요, 구하는 자에게 더 보여주세요. 이 성품을 갈망하며 간구할 때에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죠. 40절, 41절인데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회개죠. 나 이전의 행동, 나 이전의 마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인지를, 죄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잘못인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오해하고, 주변 사람에게 자꾸 비난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날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마음, 혹시 주변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죄악을 고백하고 원망과 불평을 회개의 기도로 바꾸며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하는 이것들이 새로운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이 저 여러분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또 나아가시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